히브리서의 총 주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믿음의 기준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는 이 신앙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자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세상 어느 곳에서 어느 누구라도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초림하셨죠.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땅에 베들레헴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신 속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는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님도 믿고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믿고, 이럴 때 이게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갈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듯이 예배도 있고, 또 예배 후에 교제를 나누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로 할 수가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도 올려드리고 헌금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배를 통해서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배의 기본이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후에 우리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웃 사람들과 교제 나누고 또 은혜 받은 마음으로 또 봉사활동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교인들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이렇게 교훈을 할까요? 히브리서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놓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다시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신앙생활 중에 어디에 초점 맞추라고요? 예배 중에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누구한테 초점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그러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래 하다 보면은 요 기본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을 놓치고 예배를 드리면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형식화되었다,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형식화되었다. 내용이 없다.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 없어지면 형식화돼요. 형식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내용이 전혀 없으면은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요?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해당하는 그 교인들에게 그런 길로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중간에 아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가 방향이 지금 삐뚤어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어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들으시면서 누구한테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가 봉사를 얼마나 해야 되나, 뭔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물론 점검하면서 나가야 되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과거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내 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 밖을 나갈 때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나가셔야 돼요.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과 다음 주일에도 또 다시 와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 있었든지 고난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평생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본문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 했어요. 허다하다라는 것은 많다, 수없이 많다, 그런 말이죠. 이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증인 그러면은, 자, 재판석에서 증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증인해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이 증인으로 오지 소문으로 들었다 이것 갖고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수없이 많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증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보고 체험하고 그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런 말이죠. 이게 증인이죠. 이게 전도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냥 쪽지만 전달한다, 이건 부족한 거예요. 진짜 증인 역할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 이웃 사람들 전도하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증거는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말씀의 깨달음.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큐티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아,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예요?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증인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잖아요.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죠. 그걸 전하는 것이 증인이다. 그러니까 그 증인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복음을 전할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체험해 보니까 이런 분입니다. 교회 다녀 보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교회 다녀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보십시오. 이게 증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격려할까요? 내가 다 살아간 길이다.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도 누리고 능력도 행하고 나라도 이기고 막 별 일들이 다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또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증인이다. 내가 지금 살아봤다.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2절 말씀 근거로 보면은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니요?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관계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곧바로 내 의지대로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의지할 때에, 말씀을 듣고 청종할 때에, 잘 들으려고 애쓸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믿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믿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하게 한다. 뭘 온전하게 하는 거 아니요? 믿음을 온전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그 호수 위로 걸어간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까이 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보고 물 위로 걸어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순간, 그 다음 순간에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놓치고 바람을 바라보니까 물속으로 빠져갔다라고 했어요. 빠져가는 순간에 다시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에서 건져 주셨어요. 구원받았어요. 이 짧은 순간인데도 예수님 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갔다가 예수님 놓치고 바람을 보니까 물속으로 빠져갔다가 다시 예수님 보고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물속에서 빼내 주셨어요. 예수님 보는 순간과 보지 않는 순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뭘 바라보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바람 바라보니까 믿음이 사라졌어요. 물속으로 빠져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않고 계속 갔으면 물 위로 나 있는 데까지 걸어왔을 텐데 네가 중간에 의심해서 물속에 빠졌다. 온전한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거죠. 왜 믿음이 작은 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잔잔해졌어요.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모두가, 그땐 초창기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누군지 모르고 알아가고 있는 순간들이에요. 야,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구나.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보고 기적만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음이 온전해졌어요? 덜 온전해졌어요? 온전해졌죠. 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니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70명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도 많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중간에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다닌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믿음이 온전해졌어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에 실수하고 시행착오하고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누구한테 고정시키면 돼요? 예수님께 고정시키면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흐르면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믿음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참음의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그냥 나무 십자가를 들고 가는 그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도 참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참았겠지. 근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제 하루 지나면 몸이 죽게 돼요. 십자가의 고통, 죽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음이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어떤 심한 일이 앞에 놓고 마음이 엄청 힘들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것은 다 겪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수님도 아프시죠. 식사를 안 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프죠.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눈물이 나죠.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했어요. 나사로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죄는 없으시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죽음 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진짜 죽을 것 같겠죠. 마음부터 죽을 것 같겠죠.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기도를 바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다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땅에 대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죽게 됐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없애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죽음 고통보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더 크니까 십자가 고통을 참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기쁨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우리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기쁨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고통당하죠. 왜 고통당합니까? 그 자녀들을 위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프지만 자녀가 좋아진다. 그게 더 기쁘니까 기꺼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 예수님이 그 심정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결국 뭐라고 했죠?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십자가를 꼭 져야 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는 죽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천국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인내하며 견디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러한 기쁨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참은 결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는 거예요.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 졌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죠. 그 참았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래 참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에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서, 얼마나 참았는가, 이같이 참았다 했는데 얼마나 참았는가 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때가 자녀 약속이 75세 때였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 얻은 때가 몇 세예요? 100세 때, 100살 때. 그럼 몇 년 걸렸어요? 25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 참았어요. 참지 않았으면 이삭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참음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를 위해서 25년 동안 참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리라 했죠.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했죠. 그건 언제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애굽에 가서 출애굽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로부터 몇 년 걸렸는 거 아니에요? 600년, 70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 당대는 꿈도 못 꾼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졌어요. 그 참은 것이 누구한테 전달되었느냐? 이삭, 야곱, 요셉. 대를 이어서 참았어요. 대를 이어서. 그 참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야곱이 죽을 때에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 요셉이 죽을 때에 뭐라고 했죠? 너희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내 뼈를 거기로 가져가 달라. 여러분, 죽으면서도 대를 이어서 참았고 참았고 참았어요. 뭘 참았어요? 약속이 이루어질 줄 기다리면서 참았어요. 근데 현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답답해요? 시간이 오래되니까 답답한 일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음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기도 응답 받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기도 하고, 믿음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자, 시험을 만나서 어떨 때는 막 극복이 됐는데 어떨 때 가면은 시험에 그냥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교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모든 일을 겪었다. 십자가 죽음까지도 참고 인내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아브라함도 25년 참았고 몇백 년을 그 후손들이 참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 인간은 피조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죄인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음을 당한 거예요.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기 어렵죠? 이런 일을 어떻게 참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았다. 참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 인내, 이 참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참음이 중요한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해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합력해가지고 선이 되도록, 좋게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인내로 참고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필요하죠?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 강조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을 해야 된다. 근데 소망 얘기 잘 해요, 안 해요? 소망 얘기는 잘 안 하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소망도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소망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언제 필요하냐? 소망이. 믿음 좋을 때는 소망이 필요 없어요. 사랑을 많이 할 때는, 막 풍성할 때는 소망이 필요 없어요. 언제 필요하냐? 믿음이 푹 떨어질 때, 사랑이 푹 식을 때, 이때 뭐가 필요해요? 소망. 소망은 인내잖아요. 참음이잖아요. 그때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막 올라갔어요. 예배마다 다 참석했어요. 근데 믿음이 뚝 떨어지면은 주일 예배 참석하기도 힘들어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망. 소망은 뭐라고요?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아, 교회 가기 싫은데. 그 인내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때 교회 가는 거죠. 소망은 믿음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 보고 실망했어요. 내가 저렇게 사랑해 줬는데 저는 나를 대꾸도 안 해주고 도와주지도 않고, 막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환경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때 아, 이제 포기야. 난 끝났어.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망. 소망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그 사랑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했는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푹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라져 버려요. 한꺼번에. 그러면 많이 사랑했던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소망으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이 식더라도 그때 소망이 딱 받쳐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이 떨어지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 사랑이 또 다시 피어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가다가 또 떨어져요. 떨어질 때 뭐가 받쳐줘야 된다고요? 소망이. 믿음이 막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떨어질 때 뭐가 받쳐줘야 된다고요? 소망이, 참음이, 인내가. 여러분, 명절 맞이해서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났잖아요. 잘해 주다가 명절에 만나서 혹시 말다툼하고 싸우면 한꺼번에 무너지죠? 관계가 다 깨지죠? 그동안에 잘했던 거 다 소용없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참음이 필요하다고요. 화낼 때 화내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은 항상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그 믿음을 유지시키고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 있었던 거예요? 참음이, 소망이 뒷받침됐던 거예요. 여러분 평생 소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좋았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 많이 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과 사랑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받쳐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믿음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